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1쪽입니다. 신약 13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줄씩 교독하시고 5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예수께 목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군인들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훈련의 기본은 반복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일반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미 그 동작이 완벽한 것 같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훈련은 왜 하는 것일까요? 훈련은 왜 필요할까요? 반복해서 훈련하는 이유는 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겹게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몸에 저절로 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훈련이 정말 잘 되어 있으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 아주 극한의 순간, 가장 어려운 상황일 때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 보시다 보면은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나와서 경기를 펼칩니다. 아마도 훈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열심히 한 선수들일 것입니다. 탁구 선수들이 스매싱을 때리면 탁구공의 속도가 시속 200km를 넘는 속도로 날아옵니다. 배드민턴 경기에서는 셔틀콕이 시속 330km를 넘는 속도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0.08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순간입니다. 눈 한번 감았다 뜨면 이미 공은 지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눈이 아니라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다 보면 슬로우 모션 같은 그런 느린 화면으로 명장면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가끔 이런 장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 경기의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장면인데요. 한 선수가 이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몸이 이렇게 비틀어지는 상황에서 공이 날아오는데 눈은 이미 이 공을 놓쳤습니다. 누가 봐도 칠 수 없는 공인데 이 선수의 몸이 저절로 반응해서 쳐내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저만 봤군요. 네. 1000번, 10,000번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나의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내 눈은 못 봤지만 내 생각은 읽지 못했지만 내 몸이 반응한 겁니다. 내가 지쳐서 힘이 없거나 나의 시선, 나의 포커스에서 놓쳤거나 자세가 무너졌거나 하는 그런 위기에서도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특히 말씀 읽는 훈련, 찬양하는 훈련 다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훈련도
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사탄이 하고 있는 치명적인 공격 앞에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이미 나는 쓰러졌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기도의 훈련을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 성경에 기록된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반복하시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랜 루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소 생활 패턴, 평소의 습관이 이거였어요.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숙소나 이런 데로 가신 게 아니라 감람원,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쉬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블리제토입니다. 야영하다, 야외에서 머물다, 밤을 지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쉬셨다는 표현은 단순히 휴식을 하셨다, 산에 머무시면서 쉬셨다, 이것보다는 그 산에서 밤을 보내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서 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기도하셨겠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산기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편안한 숙소가 아니라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영적인 충전을 하시고 낮에는 다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다시 밤에는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만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낮에 사역을 하실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밤에 무조건 밤새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셨고, 그랬기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전받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타성에 젖은 그런 어떤 반복적인 기도나 그냥 시간이 되었기에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이미 오랫동안 예수님께 훈련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으시고 기도가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어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입니다. 기도가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오를 때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께 먼저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려다가도 기도가 훈련되어 있으면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점점 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점점 더 중요한 결정 속에서도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지가 아니라 기도가 이미 기본이 되어 있고 당연히 기도해야지가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 습관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은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이 원어의 뜻을 해석을 해보자면 중단이 없이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매일 그냥 정해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기도에 묶어서 기도와 삶의 구분이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요. 많은 설교자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에 기록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호흡에 비유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잠깐 쉴 수는 있습니다. 잠깐은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아주 멈출 수는 없습니다. 호흡을 아주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잠깐 어떻게 할 수 있죠. 매 순간 24시간 내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잠깐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아주 끊어진다면 그 삶은 하나님과도 아주 끊어지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씩은 내가 멈출 수는 있어도 아주 멈추지 않고 또 끊임없이 지속하고 나의 삶의 당연한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쉬지 않고 언제 어느 때든지 밤이고 낮이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신 이 말씀을 늘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늘 연결되어 있다면 이 말씀이 곧 나의 말씀이 되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주시며 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는 자리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콕 집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는 세 사람만 따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냥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해 주셨고 갑자기 발도 씻겨 주셨고 갑자기 마지막 만찬도 가졌고 아무리 둔한 제자들이라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이제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다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따라가서 기도해 보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을 굳이 뿌리치지 않으시고 함께 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40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었던가요? 제자들은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가 훈련이 되어 습관이 되고 삶이었던 그런 예수님과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힘쓰고 애쓰고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가시면서까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기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면 정작 위기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겠다. 어떤 위기 앞에서 정말 큰일이다.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그렇게 기도의 필요성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한밤에 기도회도 나오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저 기도실에 내려가서 음악 틀어놓고 딱 앉았습니다. 자리 잡고 기도해야지 하고 다짐하고 딱 기도를 시작하면 생각만큼 기도가 술술 잘 되시던가요? 아니면 잠깐 기도하다가 이 생각 저 생각 내가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던가? 백화점 세일이 오늘까지였던 것 같은데?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인 걸 내가 인지하고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몸이 따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인데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이 순간에도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적나라하게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부탁하고 예수님이 저만치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3년 동안 따랐던 스승님이 이렇게 막 나 죽을 것 같다라고 고민하시면서 간청하시면서 당신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 위기 앞에서도 습관을 따라 잠들었을 뿐이지요. 기도의 결과도 다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으신 예수님은 이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깨달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으신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날 밤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기도의 확신입니다. 4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바라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면서 그 뜻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과 고집은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막 청구서 내밀고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구하기만 하는 것은 훈련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기도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 나의 나된 모습을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훈련된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닌 나와 연결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이 터무니없는 것이라 해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이후에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잡히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서는 이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죠.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이날 밤에도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49절과 50절입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이 주위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 순종하고 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기로 이미 마음 먹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칼을 들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맞습니다. 죄 없는 나의 스승을 저 무리들이 잡으러 왔는데 내가 저 무리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스승님을 도와야지 라고 칼을 뽑아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오늘 밤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힘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 큰 위기 앞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기에 깨닫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응답받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일을 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이것이었죠.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힘을 내세워야 마땅한 그 순간이 되면 자신의 힘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을, 사람의 힘을 발휘해도 마땅한 순간이 와도 그 순간에도 이것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참지 못했습니다. 참지 못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해버렸습니다. 평소 자신의 모습 그대로, 평소에 다혈질적이고 일단 말부터 내뱉고 보고 자신이 내뱉은 말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그날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61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보셨다에 해당하는 동사 단어는 엠블레포입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재미있게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요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의미는 동일하게 주의 깊게 보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배신한 제자를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저 괘씸한 제자를 보는 눈으로, 책망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와 동일한 시선으로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나 또는 예수님께 제자로 삼아달라고 찾아왔을 때나 늘 그 마음이 달라졌지만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 동일한 눈빛, 동일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배반한 제자를 볼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주의 깊게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살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예수님의 시선도, 하늘에 오르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선도 아마 동일한 주의 깊은 시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며 그 마음에 새로운 소명과 사랑을 심어주시는 눈빛입니다. 이 동일한 사랑이 결국 베드로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예수님께 다시 소명을 얻은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러분 깨달은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제9시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시간입니다. 그날 감람산에서는 위기 중에도 정말 우리 스승님이 붙잡혀 가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서도 한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를 못하니까 사람의 힘을 내세우기 바빴던 베드로가 이제는 드디어 기도가 훈련이 되었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삶이 되었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났더니 이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공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경고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나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19절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말만 앞섰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꼬리 내리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도 보시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그들의 믿음을 공회가 당해내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시험으로 공격한다 해도 기도가 훈련된 자들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삶이 되게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도 습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도 습관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말세에는 더더욱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습관적인 기도를 강조하시고 스스로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본을 보이셨는가?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21장에 환난의 징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때에 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의 방탕함과 술취함과 세상의 그 염려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둔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덫처럼 잡으려고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때 누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겠습니까?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험한 말세에서 우리가 승리할 힘은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고 항상 연결되어 호흡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오늘부터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평안할 때 미리미리 훈련을 하시고 습관이 되어야 위기 앞에서도 훈련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으신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 호흡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사람의 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 있는 대로, 습관되어 있는 대로, 내 몸에 배어 있는 그대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항상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쉬지 말라,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동안 매 순간 기도하지 못하고 내 주관대로 내 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고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위기 앞에서도 가장 먼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른 무엇보다 내 힘보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또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내 뜻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받는 삶이 또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삶이 되어서 호흡이 되어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